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마침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29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찾을 수 있는 분은 찾아보십시오.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인데 제가 세 번역으로 읽을 거예요.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바벨로니아에서 70년을 다 채우고 나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를 이곳으로 다시 데리고 오기로 한 나의 은혜로운 약속을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을까요? 졌지요. 우리가 지난주에 분명히 보았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70년의 시간이 정말 정확하게 채워졌어요. BC 605년경에 1차 포로가 있은 이후에 정확하게 70년 만에 그들은 1차 포로가 돌아오게 된 것이죠. 바로 그 내용이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단지 예레미야에게만 말씀하셨던 것이 아니라 이사야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는 18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고레스 왕이 등장할 것을 얘기하여 주셨죠. 그리고 그가 다시금 성전에 깃들어 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44장 28절 말씀이죠.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중건되리라며 성전에 대하여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야훼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에스라서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에스라서는 바로 1차 포로 귀환 사건과 그리고 성전 재건 그리고 또 다른 파트로는 성전 재건 이후에 다시금 개혁운동이 일어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총 10장의 말씀은 1장과 6절 그리고 7장에서 10절을 2부로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돌아오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해서 돌아오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고 했어요. 왜 감동을 시켰어요?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위대한 왕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그러한 일들을 바라볼 때에 그들이 모든 행하는 것들이 사실은 그들이 힘이 있어서 그들이 행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런 사람들마저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으실 때에는 결국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역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자신들의 마음대로 계속해서 이뤄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개입하신다. 그래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다. 이스라엘이 망했을 때에 마치 하나님의 그 일이 끝나는 것 같았지만은 그러나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그 말씀하신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셨고 그것을 위해서 당대의 가장 큰 나라, 당대의 제국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바벨론의 왕을 그리고 바사의 왕을 하나님은 이용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여러분 세상에 돌아가는 많은 일들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저렇게 하셨구나.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이 계획하신 그 일을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그 가운데에서 세상 일의 그 현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놓고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헤매야 되겠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발견해야 된다. 오늘 사도행전 29장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져 나아가고 있다고 이렇게 많은 목사님들이 말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바울이 사도행전 그 마지막 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일에, 그것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됨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성도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사명은 무엇이냐? 그냥 먹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먹다 죽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데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분명한 그 사건을 우리가 알고 그에 대해 정확하게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언제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가 그 멸망 가운데 임하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그때 금요일 날 우리가 있었군요. 그때 얘기했을 때 아마 들으시면 알겠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치 인자의 날은 노아의 때와 같이,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이 임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갑자기 임하는 거예요. 그 임하기 전에 그들은 어떻게 생활했다고 그랬습니까? 그냥 먹고 마시며 장가들고 일하며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의 일상생활과 동일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일상생활이 흘러갈 때 아무것도 일어날 것 같지 않았지만 바로 그때에 부지불식간에 주님이 오시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된다. 홍수도 갑자기 왔어요. 오직 노아만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 준비했기 때문에, 방주를 예비하였기 때문에 노아는 살 수가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롯의 가족을 불러내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사자임을 알고 롯이 그들을 영접하였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밤에 같이 함께 그 성을 빠져나왔기 때문에 롯의 가정이 산 것이지, 그렇지 않고 그냥 거기 있는 사람들처럼 노아도 그냥 그렇게 보내고 또 롯도 그냥 그렇게 보냈다면 그들 역시 그 하나님의 그 임재의 날에 그들은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재난의 날에 구원받을 수가 있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정말 모든 것이 분별할 수 없는 이 혼탁한 시대 속에서 무엇이 정말 정인지 진리인지도 이제는 몰라요. 이제는 의에 대한 것마저도 법에 의해서 이것이 덮어질 수도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각자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스스로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것이 뭐냐? 바로 사사시대의 모습입니다. 각자 자기 소명에 오른 대로 행하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원래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어서 그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행하여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자신의 생각에 옳은 대로만 행하는, 그러니까 서로 옳기 때문에 부딪힘이 있고 서로 옳기 때문에 다툼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임을 깨닫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고 마침내 그들은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들이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셨더라? 고레스를 사용하셨더라. 이 고레스는 바사의 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사는 어딜까요? 여러분 페르시아라는 나라 들어보셨습니까? 바로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바로 이 바사예요. 원래는 메데 바사라는 그런 나라였었어요. 메디아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에 사실은 그 속국과 같은 나라가 바사였고, 사실은 이 메데 왕의 그 두 아들이 이 메데와 바사를 다스렸다고 해요. 그러나 큰 아들이 이 메데를 다스렸고 메데 바사는 작은 나라였어요. 속해 있었단 말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바사의 나라는 좀 약간 좀 그 국민들 자체가
이 메대보다는 좀 약간 좀 하층민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나라가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메대를 합병하고 바사라는 나라로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바사 왕, 바로 그 바사의 왕 고레스, 그가 그 바사를 세웠을 때 그 고레스 왕 바로 이 원년의 첫 번째 날에 그 해에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고레스가 칙령을 선포하고 그 원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냈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했습니까? 2절에 보니까 그랬죠. 하늘의 하나님 야훼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셨대요. 그리고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라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라. 자기가 섬기는 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뭐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서 그의 백성들 너희여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그게 3절 말씀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를 사용하셨더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너희는 예물을 드려라. 그랬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70년을 바벨론에 살았던 사람들이 70년을 털을 잡고 살았어요. 여러분 70년이란 세월은 엄청나게 긴 세월인 거 아시죠? 6.25 전쟁이 끝나기 70년이에요. 올해가. 그쵸? 엄청나게 오랜 시간 아닙니까? 70년이라는 세월이. 지금 여러분 보고 다시금 돌아가라 그러면 여러분 과거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기가 좋잖아요. 지금 내가 머물고 있는 터전이 좋잖아요. 내가 어떻게 이걸 다 놔두고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5절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일어났대요. 어떻게?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야훼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일어났대요. 지금 내가 터전을 잡고 70년을 살고 있는데 보통 70년이면은 두 세대가 넘죠. 보통 한 세대를 30년으로 잡지 않습니까? 두 세대가 넘는데 그런데 올라가랬다라는 거예요. 아니, 올라가랬더니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어떤 자들이 일어났느냐 잘 보십시오. 유다 베냐민 족장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자 여기까지는 리더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야훼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누굴까요? 이들은 지도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일반 백성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을 때 제일 마음이 뜨거웠던 사람들은 아마 제사장들, 레위인들이었겠죠. 그들이 일어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또 지도자들도 일어나라고 했을 때 지도자들도 성전이 세워진다는 것은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일반 평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돌아왔던 사람들의 명단을 보니까 약 한 3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기록해 보니까. 그러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일어나서 올라왔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일어났을까요? 70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이 여전히 남아있었다. 70년이 지났어도 그 주체 사상이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식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말을 듣자마자 일어났는데요. 일어나고 나서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런 예물을 바쳤어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많은 예물을 바쳤는데요. 그 예물이 어느 정도냐 했더니 뒤에 보니까 그 예물이 나와요. 69절에 보니까 2장 6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68절부터 읽을게요.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야훼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000다리기요 은이 5천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그랬습니다. 금이 6만 1,000다리기요 그러면 얼마인지 모르는데 1다리기 8.4g이라고 그러니까 약간 50kg가 넘는 금을 들였다는 거죠. 50kg면 얼마인지 대충 계산해 보십시오. 아마 요즘 같은 경우 엄청난 한 돈에 20만 원이 넘으니까 그죠? 어마어마한 돈이죠. 은은 5천만에라고 했어요. 만에는 570g입니다. 그러니까 약 2,850kg을 들였다는 거예요. 엄청난 돈이 지금 들어간 것을 제사장 옷 100벌이라는데 제사장 옷 한 벌을 만드는데 그 옷에 그 들어간 그것을 우리가 자세히 비교해 보면 엄청난 돈이 들어간다고. 그 옷 한 벌이 몇백만 원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100벌을 들였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예물을 들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망한 나라에 망한 무너져버린 성전을 다시 짓기 위하여서 그것을 보낸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자기 재물을 쓴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걸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다. 그 증거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다니엘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다니엘이 그 예레미야의 글을 읽고 그랬잖아요. 예레미야의 글을 읽고 그가 예레미야의 글을 읽었다는 것은 무엇을 읽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리오 왕이 자신 외에 아무것도 숨기지 말라고 그랬을 때 다니엘은 오히려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성전을 향해서 문을 열고 예루살렘 성전의 옥상에서 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향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그를 건져냈죠. 더 놀라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나중에 에스라 뒤편에 나오겠지만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다가요 하나님의 성전이 중단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다시 재개된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다리오 왕 2년 때. 엄청나게 놀라운 일들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세상의 흐름이 쫙 이어져 가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는요 꾸준하게 이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 모든 나라 흥망성쇠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수르가 흥했다가 아수르가 망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일어섭니다. 그러다 바벨론이 망합니다. 메대와 바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다 메대는 사라지고 바사만 일어납니다. 나중에 바사는 어떻게 됩니까? 또 무너지고 또 헬라가 일어납니다. 또 헬라가 일어났다 또 헬라가 무너지고 누가 일어나요? 로마가 일어나요. 그런 계속적으로 나라가 계속 무너지고 흥하고 또 무너지고 나타나고 무너지고 나타나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가 마침내 로마 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습니다. 제국시대는 거기로 끝나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역사 가운데에서 그것만 바라보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와중 속에서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쭉 관찰해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힘이 하나 끊어지지 않냐고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말씀이 비록 내 삶 가운데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도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면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그걸 믿는 자들에게 그 약속의 그 시간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거기 함께 동참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구나 고백할 수 있다. 그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이 모든 흥망성쇠 속에서 이 세상의 모든 혼탁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럼 나를 위해서 행하시는 것이 뭘까 고민하게 된다는 것이죠. 남들이 흥할 때 우리는 흥하지 못하고 남들이 망할 때 우리가 같이 망하고 막 이러면
이거 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 속에서 자세히 보면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약속은 끊어지지 않느니라. 이것을 믿고 바라보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풍파가 다가와도 흔들리지 않는 집권 안에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는 비가 오고 창수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요.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라. 찬양 가사예요. 어떻게?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이들을 이끌고 온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스룹바벨과 예수아라는 사람이에요. 성경 스룹바벨이 총독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1차 포로가 이제 귀환을 하게 되는데 그 돌아온 사람들의 내용이 2장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2장에 보면 많은 자손들이 나오지요. 여러분 이 2장에 있는 내용 읽어보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한 몇 줄 읽다가 지겹습니다. 누구 자손은 몇 명이요, 누구 자손 몇 명이요. 저같이 좀 눈이 요즘 아픈 사람은요, 이게 글이만 읽다가 나중에는 2842명 이러다가 막 이게 막 헷갈려요. 그 다음 막 짜증이 나. 나중에는요 한 10절 넘어가고 18절 20절 넘어가면은요 더 이상 읽기 싫은데 아직까지도 더 남아있어요. 얼마나 지겨워요 우리는. 근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람들은요 이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여기서 자기 이름 찾을 거 아니에요. 우리 가정 어딨지? 우리 가정 어딨지? 마치 이게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예전에는 그 수능이 대학 학력고사죠. 그 발표하면은 그 학교에 이렇게 종이로 붙였어요. 우리 때는 그랬어요. 지금은 컴퓨터로 이름 딱 치면 뭐 합격입니다, 불합격입니다 바로 뜨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렇게 종이에 쫙 붙이고 사람들만 파라고 서 있으니까 자기 이름 찾겠다고 막 뒤에서 막 이래가면서 막 이렇게 그래서 이름이 있으면 막 이러고 이름이 없으면 이러고. 아마 기억나시는 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때 그 심정, 그 이름 찾으면서 내 이름이 어딨더라? 내 이름. 거기에 상관없는 사람은 그게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 자리에 오지도 않아요. 그 쓸데없이 왜 붙여 이름만 있는 거? 근데 그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가면서 우리 아들 우리 딸 어디 있어? 어머 내 이름 저기 내 이름 있어. 이 기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이 기록이. 그러면서 동시에 이게 뭐예요? 이게 사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가짜가 아니라 사실이더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고. 여러분 망한 나라가 다시금 회복되는 거 봤습니까? 망한 나라가 다시 회복됐고요. 그 나라가 2000년 동안 방황했다가 다시 이제는 국가를 세워서 작지만은요 지금 온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나라가 되어 있지 않아요? 이런 나라가 동서고금을 통해서 어디 들어본 적이 어디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그렇다면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잘못하면 무너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사람은요 소망이 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 약속을 끝까지 붙잡는 사람들은 뭘 보게 되더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눈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나의 그 눈으로 보여지고 내 몸으로 체험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는 모두가 되기를 큰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떨 때는
그 말씀을 믿고 있는 사람,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이 고레스의 측량이 떨어지자마자 할렐루야! 그리고서 외치고 나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저했을까요? 아니죠. 서둘렀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물론 이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처음부터 다 예루살렘에 모인 건 아니었죠. 다 각자 자기 고향으로 내려갔대요. 성경에 보니까 2장 70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다 그랬어요.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백성 앞과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들, 느디님 사람들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각자의 성읍에 살았대요. 그러다가 7월 달에 오늘 3장 1절에 보니까 7째 달에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7째 달에 모였을까요? 7월에 하나님의 절기가 있어요. 바로 7월 15일이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에 그들이 모였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초막절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광야 가운데서 초막을 짓고 살았던 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무엇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들이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출애굽해서 자유롭게 산 그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어디서 왔어요?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금 나오게 되었어요. 마치 출애굽한 것과 동일해요. 이들에게 있어서 이 초막절은요, 뜻깊은 날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뜻깊은 날이었다. 7월 달에 모여서 그들이 뭘 했습니까? 2절에 보니까 번제를 드렸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드렸대요. 근데 모세의 율법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방의 신상이 놓이는 곳, 뭐 높은 곳이든지 낮은 곳이든지 어디에 있는지 거기에서 드리지 말아라. 그거 다 폐하여 버리고 오직 내가 너희에게 정한 그곳에서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12장 5절로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명한 그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모세의 율법대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뭘 드렸느냐? 번제를 드렸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번제는 상번제라고 해서 아침과 저녁으로 매일 드렸던 것이거든요.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아침 저녁으로 야훼께 번제를 드렸다. 근데 어디서 드렸대요? 제단 터 위에. 그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 다시 말하면 옛 성전에 제단이 있던 그곳에 다시 제단을 쌓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대요. 주변에 이방인들이 너무 많으니까 두려워서 거기서, 여기는 합법적인 곳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서도 드릴 수도 있었겠지만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두려웠지만은 그래도 드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율법을 주신 대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자, 무엇을 할 수 있어요? 그거를 여전히 지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7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그대로 알고 그 율례대로 행하고 있었더라. 4절에 보니까 기록된 대로 초막절을 지켰대요. 이 초막절을 드리면요,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을 그때 하나님 앞에 매일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첫째 날은 하나님의 성회를 드립니다. 그날은 아무런 노동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나서 7일 동안 하나님 앞에 번제를 계속 드리고 마지막 8일째도 역시 번제를 드리는데, 그때는 또 역시 성회야. 하나님의 성회로 모여서 그들은 노동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여러분, 성회를 오늘날로 뭐로 말하냐면 바로 이 예배예요. 바로 이날 모여서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단 말이죠. 그때 그렇게 이 번제를 드렸더라. 그리고 그것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5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초막절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라고 해서 상번제, 초하루와 야외 모독한 거룩한 절기 번제, 절기 때마다 드리는 번제, 그리고 초하루에 드리는 번제가 있어요.
월삭, 초하루예요. 그러니까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야훼께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레위기에 있는 그 말씀대로. 와. 근데 아직까지는 뭐가 안 되어 있다고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까? 6절에 보니까 여전히 야훼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하였다. 아직까지 놓지 못했대요.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합니까? 번제를 드리면서 그들이 향한 게 있어요. 7절 말씀입니다.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도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욥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사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예전에 성전을 지을 때도 석수와 목수는 자신들에게 없었어요. 건축가들은 자신들에게 없었단 말이죠. 그들은 그 전문가들을 돈을 주고 들여왔어야 했어요. 그리고 그 지을 수 있는 나무는 어디서 들여왔습니까? 이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들여왔어요. 백향목은 귀한 나무입니다. 그 자리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 기간이 얼마나 걸렸다라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르지 2년 둘째 달에 성전의 공사를 시작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일곱째 달에 모여서 다음에 둘째 달에 시작했으니까 약 한 7, 8개월 정도 걸렸다라는 것이죠. 그 정도를 뭐 했다라는 거예요? 성전을 짓기 위한 준비 작업을 했다는 거예요. 이미 그들에게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내놓은 많은 예물이 있었어요. 금과 은과 제사장 옷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벨론에서부터 가지고 온 원래 성전에 있었던 1장 7절로부터 11절에 나와 있는 그런 금, 은 그릇이 있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되느냐? 무려 5,400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들을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성전 안에 기물이고 실제로 필요한 건 뭐예요? 그것을 지을 수 있는 나무가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준비하는 작업만 무려 7개월. 어마어마한 사건 아닙니까? 엄청난 준비 기간을 거쳐서 마침내 뭐가? 성전의 공사가 시작하게 되었더라. 그래서 레위 사람 20세상에 레위 사람들에서 성전을 공사를 감독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사람들이 일찍 일어나서 이제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데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건축자가 야훼의 성전에 기초를 놓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 기초를 놓는 거예요. 기초를 놓는 작업이 가장 중요한 것이겠죠. 기초가 잘 다져져야 되니까 기초를 놓았을 때 무엇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10절에 보니까요.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예복을 입었대요.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는데 정한 예복을 입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떠한 모습으로 나올 수 있느냐? 뭐 자유롭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예배자로 나올 때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정한 예복을 입어야 된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자세예요. 음악하는 사람이 음악가의 옷을 입듯이 마치 요리하는 사람이 인류 셰프들은 그 주방에서는 요리사의 옷을 입듯이 거기에 맞는 옷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입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팔을 들었대요. 뭐 하려고? 찬송하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 이 아삽 자손은 찬송하는 사람들이었죠. 그 사람들이 재금을 들고 서서 그들은 재금을 들고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규례대로 다윗이 정하였던 그 규례가 지금까지 있어요. 그것을 간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포로로 잡혀갔으면서도 지금처럼 뭐 컴퓨터에 있어서 요만한 USB에다 올리거나 아니면 무슨 뭐 클라우드에 올려가지고 그냥 뭐 얼마든지 저장할 수 있다면 모를까. 그때는 그러지 않았잖아요. 다 뭉태기로 들고 다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 두루마리에 썼기 때문에 얼마나 두꺼웠겠어요. 그거를 일일이 보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야훼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였더라.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야훼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야훼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불렀다고 해서 뭐라고 불렀습니까? 야훼께 감사하여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는 그 찬송의 제목이 있어야 되고 찬송의 곡조가 있어야 되고 가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무슨 주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가사가 있습니까?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도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새 노래로 찬양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물론 곡조에 있는 정해져 있는 그 찬양을 우리가 계속 드리는 것도 은혜가 돼요. 그렇지만 새 노래로 찬양하라고 해서 그건 무슨 말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에 대한 그 은혜의 고백, 다시 말하면 신앙의 고백이 곡조로 붙여져 나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에 매일매일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그 은혜가 매일매일 그 감동이 우리 삶 가운데 체험적으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이 찬송과 이 곡조가 나올 수가 없더라. 큰 소리가 나올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제사장들과 아삽 자손들은 그저 나팔 불고 재금을 틀 뿐이에요. 그러면 누가 그렇게 큰 소리로 외쳤다고 그랬어요? 모든 백성 외쳤다는 거예요. 주의 종들과 많은 그런 그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건 뭐냐? 우리가 나팔을 불어주는 거야, 나팔을. 그러면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시라. 기적을, 큰 기적을 행하셨다. 마치 홍해를 건넌 이후에 미리암과 여인들이 모여서 소고를 타면서 막 찬양하면서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뭐 하면서 막 말과 탄 자들을 저 깊은 바다에 던지셨도다 하면서 막 찬양하잖아요. 그 기적을 체험하면서 찬양하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것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 얼마나 그 삶이 기쁘고 벅차고 나의 삶이 감동적이지 않겠습니까?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감동된 삶, 그런 삶을 우리 모두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12장에 보니까요,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다. 이 70년의 기간 동안에 이것을 본 사람들이 살아있었어. 나이가 들어서 살아있었어.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바라보면서 그 성전에서 그 예수님을 기다렸던 그 여인과 그 안나스라는 그 여인, 기억하십니까?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이제서야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셨다고 말합니다. 그것 때문에 죽지 않고 살아있었었는데 오늘 여기도 보니까 하나님의 그 솔로몬의 그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이 지금 살아서 다시금 하나님의 성전의 기초가 놓여지는 것을 보고 뭐했더라? 계속 통곡하였더라. 젊은이들은요 환호성을 지르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셨다면서 막 기뻐해 환호성을 지르는데 왜 이들은 대성 통곡을 했냐? 아마도 감동이었겠죠. 정말 이것이 이루어졌군요 하는 어떤 그런 감동. 그때 당시에 그 모습을,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느꼈던 그 감동. 사실 여러분, 이 성전은요 총 3번을 지어지는데 첫 번째는 바로 이 솔로몬 성전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 성전은 7년에 걸쳐서 아주 정말 멋지게 지어졌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에 반해서 이 두 번째 성전은 이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의 지도하에서 세워졌다고 해서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말하는데, 사실 모양과 사이즈는 어느 정도 비슷하기는 하지만은 그때 그 당시에 화려함은 다 사라졌어요. 제일 첫째로 사실은 그 성소에 언약궤와 속죄소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성전 앞에 현관에 있던 두 기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보아스와 야긴. 저가 세우셨다. 저에게 능력이 있다. 이름의 뜻이에요. 보아스와 야긴이 있었어요. 성전보다도 훨씬 높았어요. 약 한 전체 그 높이 위에 머리 위에 있는 그 꽃장식까지 해서 그 머리까지 생각하면 약 한 18m 정도 되는 높이에 긴 그 기둥이 있어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이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게 바로 그 기둥의 두 개였다고 말씀드렸어요. 예전에 아마 여러분 들었는데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그 기둥의 이름이 보아스와 야긴이에요. 저가 세우셨다. 저에게 능력. 성전에 들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칠 수 있는 게 뭐예요? 보아스, 야긴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근데 그게 없었어요. 보잘것 없었어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감동이 있었어요. 한편으로는 아픔이죠. 왜? 그 성전이 무너지고 이렇게 된 것이 너무 아프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면서 다시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바라보았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 얼마나 기뻤을까. 세 번째 성전은 헤롯 성전입니다. 이후에 이 성전이 무너져요. 로마가 쳐들어가서 무너뜨리고 나중에 그 무너진 그 자리 위에 헤롯이 성전을 재건을 합니다. 이 성전이 언제 완공이 되냐면 63년도쯤에 주후 63년도쯤에 완공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도 여전히 성전은 지어지고 오랜 세월 동안 지어지고 있었다는 그 이전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정말 화려했다고 그래요. 뭐 기록에 의하면은 약간 15층 높이의 건물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의 그 기록대로 지은 것 같지는 않아요. 오랜 세월에 걸쳐서 많은 사람들이 동원돼서 화려하게 엄청나게 크게 아마 지었던 것 같아요. 보지 않아서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성전을 향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오랜 세월 공사했고 아직도 지어지고 있는 것을 당신이 3일 만에 세우겠다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것은 누구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전된 주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헤롯 성전은 주후 70년경 역시 로마의 티투스 디도 장군에 의해서 무너지고 막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폐허가 됐던 그곳에 나중에 제단만 쌓았다가 그 이후에 바로 이슬람식 사원 그것이 세워져서 오늘날까지 있어요. 바로 그 자리에. 아무튼 이 성전이 이러한 우여곡절 끝에 지금 지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 이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셨기 때문에 그걸 알았기 때문에 이들은 그 성전의 모습을 보면서 감동했어요. 환호하면서 한편으로는 통곡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될 텐데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될 텐데 그런데 결국은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그러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세우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 성전을 우리가 온전히 세워나가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멈추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